오늘은 몸으로 담아내는 하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16장, 15장, 13장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근데 본래 성경은 몇 장 몇 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쭉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서 자 마태복음 가운데쯤 찾으세요. 못 찾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쉽고 암송하고 공부하기 쉽도록 장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을 나누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단락을 지어서 앞의 의미와 뒤의 의미를 잘라버려서 이 연속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는 앞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뒤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시작이 뭐냐면 엿새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엿새 후에, 그러니까 과거에 앞에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그 일과 관련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엿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물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대답,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집을 짓겠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죽으실 수 없으면 막았을 때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잃어버린다, 그러나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러면 그는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엿새가 지난 거예요. 그들은 이 말의 의미,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말로 들었던 말이 어떤 모양을 갖는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부르심에 받은 그 영광이 뭔지,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세요. 다볼산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다볼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볼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되시죠.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화되어서 만나는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너무나 그곳이 행복하고 좋은 곳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죠.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니, 하늘로부터 갑자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들어 깜짝 놀라서 엎드립니다. 두려워서. 세 제자들이 엎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눈을 들어보니까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 모양을 갖고 들었던 음성들이 영광으로 보여지고 들었던 말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일상이 아니라 일상을 확 뛰어넘어서 저편에서 이런 세상이 있어?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영광된 세상, 이러한 세상에 대한 경험, 이 경험이 사실은 영적 변화산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을 떠나서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죠. 그곳에서 보면 산에 올라가면 산이 안 보이고 산에 올라가면 산 아래의 모습이 새롭게 보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삶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조망하여 볼 필요가 있을까요? 때때로는 가정을 떠나서 가정을 다시 볼 줄 알아야 하고, 이 나라를 떠나서 이 나라를 다시 볼 줄 아는 것, 그때 이 나라가 다시 보여요. 나라를 떠나면 진짜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일터를 떠난 다음에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일상을 떠나서 어느 공간으로 들어갔더니 일상이 새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경험들이 왜 소중하냐 하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 주님의 음성 들었다. 한 번의 경험이 뭘 알려주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주님의 음성이었네라고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한 번의 음성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한 번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경험을 가져와요.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일상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목요일인지 금요일이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말일이 목요일이었죠. 10월 마지막 날. 10월 마지막 날을 항상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죠. 윤여인 장로님이 잘 압니다. 뭐죠? 에? 이용해? 또 잊어버렸다 이름. 잊혀진 계절. 그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죠? 갑자기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유튜브에 찾아서 들었죠.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외에도 또 있는 게 있더라고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렇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래 그거 듣고 난 다음에 딱 들었더니 집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가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사랑이 가득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당신을 얻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생각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을 바라는 것은 죄래요. 우리 날마다 죄를 짓죠, 그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일상이 소중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해, 여보 우리 좋은 데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실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조금 있다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여보 짜장면 갈까 그러더라고요. 확 깼죠 제가. 이렇게 거룩한 날에 짜장면을 먹는 짜장면집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오죠? 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고 기도인데 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일상을 떠나서 영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인식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마치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경험과 다름이 아닙니다. 내 삶을 떠나서 내 삶을 보니까 사랑으로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인생을 다시 돌아봤더니 우리가 살아온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한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혼자 살아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적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해야 될 사람일까요? 그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는 엎드렸어요. 지나온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누군가 안내하지 않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사람을 보내셨고 듣게 하셨고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저 높은 곳에, 영적인 높은 곳이죠. 사실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곳에 가서 들어가 봤더니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저 빛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삶을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했는지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사별을 한 사람이라고 그러던가 뭐 이혼을 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을 때 몰랐네. 떠나고 보니까 소중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같이 사랑할 때는 그런 시를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떠나고 보니까 소중한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는 꼭 잃고 나서 그래요. 잃고 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소중하려면요 일상을 떠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안에 나오는 게 변화산에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일상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느 지점에서 내가 넘어졌는지 그곳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세상은 주님과 동행했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의 경험, 일상을 떠나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그저 예수님은 몸을 입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선생 중에 탁월하신 분 이렇게 알고 왔고 또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어떤 모양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아요. 옷은 하얗게 바뀌시더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함께 머물렀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네, 그리스도셨네, 내가 먹고 마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네 하고 그의 인생이 소중해진 거죠.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우리가 하나님 깊이 안에 들어가 하나님에 대한 얼굴이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때 뭐가 달라지는지 알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밝아야 내 마음이 밝아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이 확정적이어야 내 인생이 안전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선명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이 돼요. 십자가가 선명한 사람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분명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그러면 내 삶에 대한 구원이 확정적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죠. 말씀의 능력들을 맛보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얼굴이 뭐냐면 내 얼굴이야. 하나님에 대한 얼굴이 내 얼굴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밝게 보는 이들은 인생이 밝아지고 어둡게 보는 이들은 인생이 어두워져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이것은 삶의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깊은 속에 또 변화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가? 우리는 왜 일상을 가만히 내버려 둔 채로 우리의 영이 마치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님이 이끌리셔서 올리시고 그리고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의 영광을 다 보여. 그게 요한계시록의 일들 아닙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만지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다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상을 떠나는 것들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일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새벽 예배 마치고 갔을 때 아이들이 제일 이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엉덩이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깨물어 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이 소중해져요. 다 아름다워져요. 만약에 이 시간이 없다면 아이들은 여전히 괴로움이 누적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누적되어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회복하는 자리가 늘 있어요. 새벽에 와서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이 소중한 사람이 돼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자리죠. 여러분들 어디에서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 갑니까? 어디에서 사람을 인식하는 그 전환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 붙잡고 씨름하고 예수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영광이 보여질 때, 아하, 내가 소중한 사람을 미워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왜 세상에 있다고 여겼을까?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 왜 나는 사람의 발을 씻긴다고 여겼을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면서 왜 나 혼자 중얼거린다고 얘기를 했을까? 하고 인식의 대전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내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변화산인데 이 시간들, 이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올 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사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 아, 내가 머물렀던 자리가 천국이었고 주님이 초청하신 자리였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삶이 그때 일상이 거룩함을 입겠고 영광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주님의 음성을, 이러한 변화산의 경험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이 하늘일 수는 없어요. 일상을 떠난 잠깐의 하늘은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죠. 저도 주님의 음성을 몇 차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삶이 소중해졌습니다. 보통 토요일인 경우는 어제죠. 토요일인 경우는 제가 보통 목양실에 쭉 있는데 어제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안 좋아서 두통도 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머무르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너무 깊이 잤어요. 거의 1시 다 되도록까지 잤는데 깨어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꿈으로 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너무 깨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깨어나고 나서 제가 막 자랑질을 했죠,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래 대충 해줬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일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꿈 한 번 꿔도, 꿈 한 번 잘 꿔도 일상이 소중해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매일 머물 수 있는 시간들, 이러한 공간들, 이러한 경건의 실천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 주님 안에서 나를 확인하고 다시 그 구원의 나를 확인하고 예수 피로 내 자신을 다시 옷 입고 예수 의로 옷 입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들 여러분 소중하게 갖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주일은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 이 두 정도는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높은 데 내가 올라가리라. 내 삶을 다 접어놓고 인간관계를 다 접어놓고 오직 주님만이 계신 그곳에, 우리 찬송가 288장 3절 있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은 저를 어떻게 여깁니까?
제 안에 주님께 행하고 계시는 일들은 뭡니까? 주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뭡니까? 도대체 이 가운데 주님께 제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뭡니까? 저는 공부 시간으로 말하면 지금 영어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학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까? 제 인생의 어떤 시점을 주님께서 저를 빚어가고 계십니까? 하고 우리 자신을 살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소중해집니다. 너무 바쁘다고 힘들다고 이 은혜의 자리에 올라오는 걸 포기한다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일상을 떠나는 시간들, 또 내 몸을 잠깐 떠나서 내 몸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늘 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몸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 아시죠? 복음도 이 세치혈을 통해서 증거돼요. 하나님의 예언도요, 이 허물 많은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요. 누군가를 세우고 살릴 때 그 지혜도요, 여기 다른 사람을 욕하고 때때로 배신하기도 하는 이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때 내 몸이 연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까지 담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내 몸이 다시 소중해져요. 내 마음이 소중해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몸 삐거덕거리면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몸의 소중함을 영적인 기품 속에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소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얼굴이 바뀌고 옷이 싹 바뀌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가운데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이미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16장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들은 초라한지 영광스러운지 몰랐어요. 하늘에서 보기에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땅에서 보면 초라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학벌도 없어요. 누군가의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 봤더니 그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과 라고 말씀하세요. 3일 후에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죽은 다음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는요, 이미 봤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봤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다른 영광을 구합니다. 분명히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면 이 영광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십시오 라는 하는 제자가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웠던 제자들이에요. 우리 지금 당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가끔씩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상황에 맞닥뜨려 내 입에 무심코 내뱉은 말이 옛날에 내가 꿈꿨던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 경우가 있죠.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다 해석되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에 전도할 때 누구 말하는 거 알죠? 제 말하고 있어요. 제 말. 제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해석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채워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받아들이고 가면 때가 되면 나타나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계시가 무슨 뜻인지, 그 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렇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대로 보여져요. 딱 그 상황에 주님께서 이거 준비하라고 하셨구나, 주님께 이것을 예비하셔서 알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모습을 제자리에 보여주는, 그게 무슨 모습인지 몰랐어요. 언제 알았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이 앞전 상황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인식을 못하죠. 근데 앞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요. 그런데 귀로 들었는데 인식이 안 돼요. 나중에 이것이 영광으로 보여줄 때 이 말씀이었구나. 듣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미 들었기 때문에요, 그새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제 삶에 역사하셨군요 하고 그 사실이 인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런 말씀하신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가 있다, 28절이죠.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몸 안에 담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엎드리고 높이 올라가는 대신에 남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러한 삶이
하늘이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굴이 바뀌겠고 옷이 바뀌겠고 이러한 영광을 입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던 것을 알죠. 하필이면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바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하면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살아가야 될 이야기들이 율법 안에 있고 선지자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율법을 만나고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기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뭘 확인하는지 알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나를 돕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음성들이 나를 깨우는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변화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변화산에 우리가 뭘 확인하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요. 그것이 모세예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확인해요. 그것이 엘리야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변화산에 올라가야 되는가? 우리는 왜 몸을 가만히 떠나서 저 영 깊숙한 곳에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어떠한 곳에서 나를 채우고 나를 바꾸고 있는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가? 그곳에 모세가 있고 그곳에 엘리야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크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랑이 더 크고 내가 내 인생의 영생을 소망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이끄심이 더 크시다는 것,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거든요. 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었구나, 주님의 은혜 안에 이미 내가 들어왔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데리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일상에서 확인합니까? 아니에요. 깊음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돕고 계셨네요. 하나님이 이미 제 안에 들어와 계시네요. 저는 밖에서 찾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제 소원 안에 들어와 제 소원이 되었고 제 감정 안에 들어와 제 기쁨이 되었고 제 인격 안에 들어와 겸손함과 온유함을 점점 많게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낡아지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영광을 볼 때 베드로 사도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죠. 그런 거 있죠.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을 때, 이 기도가 멈추고 싶지 않을 때, 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떠나가고 싶지 않을 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주님의 영원한 안식 안에 머물고 싶은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고백들과 그러한 영적 체험들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가끔씩 우리가 남자들 그럴 때 있죠. 운전하고 갈 때 야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막 저기에서 다가오는 그 새 세상 같고 새 하늘 같을 에이 그냥 차 타고 가버려? ET 그 있죠. 자전거 타고 슉 가는 것처럼 차 타고 가버려. 빨리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일상이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고 거룩한 영광들이 안 깼으면 좋겠다. 이러한 꿈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 그대로 그냥 들어가면 좋겠다. 지금 베드로 사도와 다른 두 제자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 영원한 곳이 저를 기다리고 그 영원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확인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은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만날 영광을 이미 보고 오늘 수고를 한다면 오늘 수고는 우리에게 오히려 존귀함이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기서 머물고 있으니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이루어져 주님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천국을 맛보지도 않고 천국을 가고 싶겠습니까? 최소한 리플렛이나 브로셔라도 한번 봐야지 야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도 가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가 해외여행 가볼까? 그건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천국을 맛본 사람만이 가는데 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영광을 봐야지 십자가 질 수가 있어요.
이 하늘의 영광,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들, 주님이 힘주시는 은혜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위로들을 들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 그거 저 너머에서 기다리는 영광이 있으니 잘 참을 수 있어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왜요? 십자가 지려면 이 영광 보고 너는 십자가 질 수 있다. 이것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몸과 영 사이에 내가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몸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도 유익하리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여기 있는 것이 훨씬 좋사오니. 그러면 누굴 잊어버렸을까요? 장모 잊어버린 거죠. 베드로 사도는 자기 부인도 잊어버렸겠죠. 싹 잊어버렸겠죠. 그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을 많이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여기가 내 안에 있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 여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 여기를 여러분 가졌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 여기가, 우리가 장래에 들어갈 여기가 여기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은 자유죠. 이미 얻은 바 되었고 이미 취한 바 되었으니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열매의 영광과 꽃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아야 되는 이유,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깊이 주님을 경험해야 될 이유, 그 영광과 꽃의 아름다움을 보아야지.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몸을 내어드릴 수 있고 또한 내 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갈 수 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말씀하시, 저는 내 사랑을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때 다시 하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똑같은 말씀이 들려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인생으로 시작했고, 마지막에 그대로 하나도 한 채 오차도 없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생애처럼 주님을 만난 인생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한결같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습니다. 때때로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죠. 회사에서는 누군가 위에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갖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원히 끊임없이 나의 삶을 관통해 온 것 하나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고 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왔습니다라는 이러한 한결같음, 예수님의 처음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지막에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들의 인생으로 이어져 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영광,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들이 함부로 했던 것들 누구를 함부로 했죠? 하나님을 함부로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진 거예요. 그들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먹었다는 것, 놀랐겠죠. 때때로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것들, 때때로는 섭섭하게 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다니, 하나님을 거절했다니, 그분의 부르심을 내가 거절했구나, 깜짝 놀라서 엎드렸어요. 두려워서, 무서웠어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저 돌베개하고 잠자는 곳, 그저 루스라고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서 내가 이거 하늘에서 잠을 자고 있구나, 내가 돌베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팔베개를 하고 내가 잤구나, 내가 땅에서 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곳에 잤구나, 그러한 고백을 두렵도다 이곳이, 그래요. 잠을 깨고 나면 두렵도다 이곳이야, 두렵도다 이것이.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었다니, 내가 두렵도다. 내가 섭섭하게 했던 그 아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두렵도다 내 인생이요. 내가 그때 기도했던 자리가 주님이 나에게 부탁했던 자리라니, 내가 그때 노래했던 자리가 주님의 보좌 앞이었다니,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예로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와 다른 제자가 두렵도다 하고 고백을 해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삶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 그분이 나에게 요청했고, 그분이 나를 데려왔고, 그분이 나를 채웠고, 그분이 나를 먹였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인생을 너무 가볍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두려운 인생인데, 이렇게 경건하고 아름답고 내가 감히 받기에 자격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마치 나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았구나, 자기 인생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갈 이유예요. 그때부터 내가 만난 사람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사람이었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내 입술은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택함받은 인생이라는 사실, 그것이 인생을 더욱 무게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엔 그 안에서 엘리야가 사라져버려요. 모세가 없어져버려요. 왜 그런지 알죠? 예수 안에서 나는 모세를 얻었고 엘리야를 함께 얻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나라 하는데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만 보이는, 이걸 뭐라고 해요? 통합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삶이 통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지자들 행했던 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말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것이라.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통합이 돼. 내가 내 인생이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것 만나려고 내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오려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힘든 분이 아니라 여기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맞추셔서 보내신 분이었구나라는 것, 이것이 오늘 그의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인생의 해석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법들이 다 내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선지자의 말했던 그 모든 영광이 내게 나타나진 바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이름들이 다른 이름을 갖습니다. 모든 얼굴들이 다른 얼굴이 되었고 제가 밟는 땅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싹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미워했던 얼굴들이 바뀌어 친구가 되고, 미워하고 힘들어했던 일들이 감사가 되고 복이 되고, 구속한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말씀 그대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싹 지나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도 잠깐 몸을 떠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광을 만났는지, 우리의 과거의 삶을 가만히 그 과거의 삶에서 인생에서 잠깐 떠나와서 시간 공간 저 너머에서 주님의 변화산 안에서 우리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의 삶이 잘 빚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또 이런 고백처럼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만큼 크게 무게 있게 내 인생을 받아들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소중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는지. 변화산의 경험은 일상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내가 살아가야 될 60, 70, 80, 때때로는 100세의 평생을 거룩함과 영광과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아져. 하나님, 제가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몸으로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몸으로 살아가는 게 영원한 생명이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제 안에는 예수의 충만함이고 제 밖에는 예수님의 나타남입니다. 제가 밟는 땅들은 천국이고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많아져. 눈을 감으면 변화산이고 눈을 뜨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되는 것. 눈을 감으면 주님의 영광이 되었다가 눈을 뜨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되는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는 귀한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